할렐루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어버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는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떤 아비가 될 것인가. 오늘 설교 모델이 될 두 명의 아버지는 여로보암과 다윗입니다. 요즘 세태를 보자 그러면 결혼은 안 해도 아기는 갖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여자들이 있다고 그래요. 만혼, 비혼이 증가하는 요즘 세태에서 미혼모 10명 중에 1명 정도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초이스맘, 싱글 마더 바이 초이스, 자발적 싱글맘. 좋은 남편과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상상력은 버렸어요. 그러나 나 홀로 외롭지 않고 나를 닮은 아이와 멋지게 늙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어떤 분이 이런 생각에 대해서 댓글을 달았습니다. 고양이나 개를 키우세요. 당신은 그렇다 치고 아이는 무슨 죄입니까? 결혼은 안 해도 아기는 키우고 싶다는 남자를 본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갖는 아들의 마음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존경하거나 또 하나는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어느 하나를 옳다 할 수 없고 어느 편이 더 인간적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남성을 학습합니다. 가족 속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역할을 배우고 그를 아버지를 흉내내는 가운데에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죠.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많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부부관계, 부자관계, 부녀관계, 모자관계, 모녀관계. 그 중에 가장 비슷한 모습으로 닮아서 세습되는 관계는 부자관계가 아닐까 싶어요. 모녀관계보다 부자관계를 더 많이 닮는 것 같아요. 영락없이 아버지를 욕하면서 닮는 아들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기가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아버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니면 4살이나 5살 어간의 어린아이가 병으로 죽어가는 것을 보는 아버지의 심정, 부모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오늘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바라다 보이는 삼성병원은 안병동입니다. 저는 언젠가 이 먹자골목 콩나물 해장국집에서 모자를 쓴 소아암 어린아이들 둘이 엄마들 옆에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엄마 둘은 이러고 앉아갖고 둘이서 소주 한 병씩을 까더라고요. 밥값을 내주고 싶었는데 값싼 동정심으로 비춰질까봐 그만두었습니다.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부모의 입장에서 내가 죽는 것보다 훨씬 더한 고통이죠.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왕이 그 아기의 병을 지켜보는 그런 입장이죠. 아기가 왜 아프냐? 열왕기상 13장 그 이전 구절 33절 34절 마지막 구절을 보면 여로보암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우상 숭배를 하여 하나님이 치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었다. 집안의 대가 끊긴다고 하는 말이 뭡니까? 자녀의 죽음이죠. 자녀의 죽음. 여로보암의 아들이 아픈 것은 아버지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다. 이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럼 여로보암은 어떤 행동을 했는가? 여로보암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일어나 변장해서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실로로 가라. 거기 하나님의 선지자 아히야가 있을 텐데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다.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1병을 가지고 그에게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말해줄 것이다. 여로보암은 아내를 시켜서 변장을 하고 선지자 아히야에게 가보라고 합니다. 아들의 운명을 묻는 일을 자기가 수행하지 않아요. 일단 여로보암은 선지자 아히야의 예언 능력을 신뢰합니다. 그가 예언 적중률 100%의 신통한 주의 종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는 이전에 내가 왕이 될 것을 예언했던 사람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왕이 직접 물으러 가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캥기는 게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미안해서. 남편 말을 듣고 여로보암의 아내는 떡 10개와 과자와 꿀 1병을 가지고 변장한 채 갑니다. 여로보암이 지시한 예물의 양을 보더라도 사악하죠. 왜냐하면 떡 10개와 과자와 꿀 1병은 왕의 복채가 아니라 평민이 보통 낼 수 있는 정도의 복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로보암의 계획이 용이 주도하고 그는 하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속이려고 해요. 왜? 내 이익 때문에.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점쟁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아히야 선지자는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였더라. 그런데 육신의 눈만 어두웠을 뿐이지 그의 영적인 눈은 결코 어둡지 않았죠. 여로보암의 아내가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이야 선지자에게 이제 여로보암의 왕의 아내가 너를 찾아올 텐데, 변장하고 올 텐데 그럼 너는 이리 말해라. 그 말을 딱 듣고 알고 있었는데 과연 여로보암 왕의 아내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내가 딱 들어오는 순간에 아히야가 알아맞혀요. 이걸 뭐라 한다? 무릎팍도사라 한다. 점치러 오는 사람이 무릎이 딱 땅에 닿기 전에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이제 너에게 흉한 일을 말하리라. 아히야 선지자는 여로보암의 아내를 꾸짖어요. 왜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섬기지 못하고 네 편할 대로 이용하느냐? 너는 왜 하나님을 그저 도구적 사물로만 이용하느냐? 내 이전 사람들보다 네가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였으니, 그리고 네가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도다. 등 뒤에 버렸다는 말이 상징적인 표현이죠. 우리가 똥을 앞으로 버리나요? 뒤로 버리나요? 등 뒤에 버린다는 말은 바로 이런 히브리적 관용 표현이 있는 겁니다. 등 뒤로 버렸다는 것은 네가 나를 똥 취급했다. 오늘 똥 여러 번 얘기 나오네. 그러니 내가 너를 똥 취급하겠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우리가 등 뒤로 버린 똥을 치울 때 절반 치우나요? 3분의 2 치우나요? 아니면 말갛게 치우나요? 여로보암의 집의 남자들을 다 그렇게 치우시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체가 무덤에 안장되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그렇게 버려져서 들짐승과 새들의 밥이 된다고 하는 건, 이건 히브리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저주와 수치가 되는 거죠. 최대의 오욕과 불명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뜻을 품었던 그런 아이였는데, 근데 이 불행한 아이가 아히야 선지자의 말대로 죽습니다. 다윗도 동일한 일을 겪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서 누구를?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아들이 나왔는데 이 아들을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아기를. 12장 15절.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셨다. 그래서 얘가 심히 알았다. 여로보암이 겪었던 것과 동일한 상황이죠. 아이를 치는 거는요, 본인을 치는 것보다 훨씬 2배의 강한 저주의 의미가 있는 거죠. 다윗이 이를 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조그만 골방에 들어가서 7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요.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있었다는 말이 참 애절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다윗 왕의 원로 신하들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걱정을 했어요. 개역성경의 어려운 표현으로 왕이 회상하시리로다. 이제 이건 뭐 아이만 죽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왕까지 죽어가게 생겼다, 그런 얘기죠. 근데 잠시 뒤에 신하들이 수군수군하는 움직임이 불길하게 감지되죠. 다윗이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그러자 신하들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자 다윗이 몸을 일으키고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었다. 아이가 죽은 뒤에 다윗의 행동을 보자 그러면 성경이 자세하게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전 그런 상상이 들더라고요. 말없이 카메라 하나가 다윗을 따라가요. 주변의 모든 것이 다 음소거가 됐습니다. 거룩한 상상력, 신학적 상상력. 다윗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이 딱 떨어져요, 얼굴에서. 근데 다윗은 그 눈물을 짙은 비의 페이소스로 목구멍으로 꺽꺽 하고 삼킵니다. 울대로. 몸을 일으킬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아이가 죽었어요. 더 까무러질 상황인데 다윗이 몸을 억지로 일으켜요. 그리고 몸을 씻어요. 몸을 씻을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태리 타올을 손에 끼고 온몸을 빡빡 문질러요. 이태리 타올을 꼈다는 얘기는 성경에 안 나와요. 제 상상이에요. 이태리 타올을 끼고 온몸에 때를 빡빡 문지르는데 그건 자기의 죄의 한꺼풀을 벗겨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까 빡빡 밀어요. 울음을 삼키면서. 의복을 갈아입을 상황이 아닌데 양말에서부터 속옷, 겉옷까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그는 아픔을 삼키며 소리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때리실 때 그것을 제대로 맞는 사람은 소리내지 않는 법이라는 걸 알아요.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맞을 때 소리내지 않는 거, 속으로 새기는 거. 음식을 먹을 상황이 아니에요. 입맛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억지로 꾸역꾸역 삼켜요. 다윗의 신복들이 그 동작 하나하나를, 이게 보통의 경우가 아닌데 그 모습을 동요 없이 지켜보죠. 침묵을 깨고 신하 중에 하나가 물어요. 이렇게 하심이 어찌 됨이니까? 그때 다윗이 대답해요.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아이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죽은 아이에 대해서 이제는 미련을 버려야 해요. 이 여하를 막론하고 아이가 살아나야만 내 기도가 응답된다고 생각하는 건 내 안에 주대심이 무너진 거예요. 로드십이 무너지죠. 하나님은 내게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는 걸 다윗이 인정해 드려요.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았거든 하나님께 나쁜 것을 받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주인은 종에게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로드십이라는 거예요. 내 잘못과 죄로 인해 초래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는데 그런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여라, 네 아들 죽지 내 아들 죽냐 이러는 것은 이교도의 믿음이지. 이교도의 믿음.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잘못했을 때 아이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바로 무릎 꿇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고맙죠, 그죠? 네. 얘가 무릎 꿇지 않으면 어떻게 해? 죽여라, 아버지 아들 죽지 내 아들 죽냐 이러고 꿋꿋이 서갖고 잘못했단 말도 안 하고 잘못했다 그러면 안 때릴 텐데 계속 맞고 버텨봐. 그거 더 때려야 돼요? 덜 때려야 돼요? 때릴 수도 없고 안 때릴 수도 없고 딱 손을 잡고 만약에 이랬으면 이게 환장하는 거거든요. 환장하는 거. 다윗의 행동이 여기까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고마워했겠다. 다윗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서 기자는 아주 중요한 대목 밧세바를 가리켜 우리아의 아내가 아니라 다윗의 처라고 부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이를 잃은 슬픔은 밧세바, 산모, 엄마도 똑같이 비애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도 슬프지만 아내를 위로하는 거예요. 밧세바를 위로해요. 밧세바에게 새로운 아이를 낳아주기 위한 실제적인 행동을 취해요. 아이에 대한 상실은 아이로 보상되는 거라는 거예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샬롬에서 파생된 평강의 사람이 태어나요. 솔로몬의 출생은 하나님이 다윗을 온전히 용서하셨다고 하는 화목의 증표예요. 여기에 하나님은 도장을 찍듯이 주의 종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 아이 솔로몬에게 이름을 하나 더 지어줘요. 이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 여디디아, 여호와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라는 이름을 지어줘요. 실상 솔로몬은 밧세바가 다윗에게서 낳아준 넷째 아들이거든요.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솔로몬보다 앞서서 시므아, 소밥, 나단이라고 하는 아들이 더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솔로몬에 앞서 죽은 아이가 바로 다음에 태어난 것처럼 기술되는 까닭은 솔로몬의 출생이 라빠 전투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라빠성 전투라고 하는 건 훗날 다윗에게 트라우마가 됐을 거예요. 평생. 무슨 말이냐면 해마다 연초가 돌아오면 모든 왕들의 왕들이 다 전투에 나가야 되는데 이제 다윗은 사방의 대적을 평정했기 때문에 내가 직접 나가지 않아도 돼요. 다윗은 원래 그런 캐릭터가 아니었던 사람이에요. 나를 따르라! 라고 했던 사람이지 가서 이기고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굳이 내가 나가지 않아도 나머지 다른 왕들 요압 장군만 보내면 됐어요. 그리고 왕궁의 뒤에 남아서 부하들은 싸울 때 낮잠을 잤어요. 그리고 오후에 늦지막히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산책할 때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고 그리고 간음하고 데리고 오게 해서 부하의 아내였는데 그 사이에서
아이를 베게 하죠. 이 죄악을 은폐하려고 해요. 미안한 일이거든요. 모양 빠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아의 죽음을 어떻게 하면 될까? 전쟁터에 나가 있는 이 장군 우리아를 특별 휴가를 주어서 집으로 오게 해요. 태어날 아기가 내 씨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이로 위장하려고 하는 계획이 이게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다윗은 그 다음에 우리아 장군을 최전선으로 내몰아 죽이려고 해요. 다윗의 배가 된 가증스러움과 사악함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아 장군은요, 다윗의 충성을 맹세한 37명의 뛰어난 장수 중에 하나였어요. 그 이름이 다 나와요. 37인의 용사 중에 하나였는데 이 우리아 장군은 캐릭터상 일단 전쟁이 벌어지면 앞으로 나가지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전쟁의 선봉장에 세워요. 그래서 죽게 해요. 우리아를 제거하고만 하면 부적절한 자기의 행위가 영원히 감추어지고 그의 아내, 예쁜 아내 밧세바까지도 자기의 아내로 삼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저지른 추악한 범죄였죠. 요압 장군은 왕의 기별을 받고 가장 위험한 지역에 우리아를 배치해요. 랍바성 전투의 최전선에 선봉장에 서게 합니다. 근데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다윗의 군대가 엄청난 병력 손실을 입어요. 다윗의 신복 중 몇 사람도 엎드러졌다고 했는데 바로 이 37인 중에 병사도 우리아와 함께 다 죽는 거예요. 이들의 죽음은 이스라엘 군의 막대한 손실이었습니다. 우리아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 치고는 너무나 많은 병력이 희생이 된 거예요. 요압 장군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왕이 경노할 상황이거든. 큰일이었어요. 그래서 요압이 전령을 불러서 은밀히 지시해요. 행여나 왕이 흥분해서 어찌하여 이 랍바성 전투에 아까운 병력이 이렇게 많이 희생됐냐고 묻거든 너는 왕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왕이요, 왕의 종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다윗이 이 보고를 받고 나서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 장군에게 가서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마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너는 요압 장군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라. 왕이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라. 다윗입니까? 전투에 참가한 병사들의 그 전사 소식에 대해서 왕이 이렇게 반응해도 되는 겁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며 수금을 타던 그 다윗 맞습니까? 시글락이 공격받았을 때, 아말렉 사람들을 추격하려 나갔을 때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크게 군급한 상황이었는데 길거리에 밤낮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던 죽어가던 애굽 사람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고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를 밤낮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그를 먹어 정신 차리게 했던 그 와중에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구약판 인물, 그 선한 사람, 그 다윗 맞습니까? 어쩜 그렇게 다정다감하고 온정 넘치는 천사 같은 다윗이 오늘 이 본문에서는 어떻게 이런 악마와 같은 모습을 하게 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얼굴에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보죠. 천사가 따로 있고 악마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악마와 천사가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이 다윗이 다행인 것은 뭐냐면 여로보암과 달리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아내를 내세워서 이렇게 점치듯이 그렇게 막 용한 소리 들으려고 그러지 않아요. 다윗은 그냥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가요. 주여 나를 우슬초로 정결케 하소서. 주여 나를 깨끗게 하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께서 꺾으신 내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서 중요한 것들을 뺏어가셨는데 그게 뭐냐면 정직한 영을 뺏어가셨어요. 주의 성령을 거두셨어요. 즐거워하는 마음도 뺏어가셨어요. 자원하는 마음도 뺏어가셨어요. 여러분, 장기판에서 차 떼고 포태면 뭐 가지고 우리가 기물을 이용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내 안에서 기쁜 마음이 솟아나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이게 신앙생활의 묘미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서 주의 성신을 거두어 가셔버렸어요. 주의 영을 거두어 가셨어요. 다윗은 그걸 마음 아파하고 있어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께서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게 헌금으로 만약에 내 죄가 가려질 수 있으면, 돈으로 가려질 수 있으면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으로 나아가겠지.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에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상한 심령을 찾으시고 회개하는 영혼을 찾으신다는 걸 알아서, 만약에 그런 재물과 그런 헌금을 기뻐하셨으면 내가 그거 가지고 나아가겠지만 하나님은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오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아비의 모습을 취하시겠나? 여로보암인가 아니면 다윗인가? 아버지와 인격적인 관계를 나누지 못했던 아들, 아버지의 뜻에서 무관심했던 아들, 아버지를 사랑하지도 존경하지도 않았던 아들, 아버지의 능력은 알고 있었지만 아버지를 사용하고 아버지를 이용하려고만 했던 아들, 그게 누구예요? 여로보암 같은 아들. 그러나 아버지 앞에서 회개할 줄 알았던 아들, 눈물을 흘리면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7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줄 알았던 그런 다윗 같은 아들. 근데요, 하나님께 오늘 제가 메시지로 전하고 싶은 아들은 하나님께 있었던 또 다른 아들이에요. 그 아들은 여로보암도 아니고 다윗도 아닙니다. 그 아들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남김없이 다 전했던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향해서 얼굴을 들어요. 제자들에게 할 말 다 했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끝. 다락방 강화, 어퍼룸 인포스먼트 다 끝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마지막 생명을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아버지하고 단 둘이 드려요. 요한복음 17장은 1절부터 26절까지 있는데 거의 매구절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매 구절마다 등장해요. 아버지라는 단어가 무더기로 등장하는 책이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숨을 거두시기 전에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 죽어가시면서 마지막까지 잊지 않았던 건 아버지.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가는데 아버지가 내게 주신 사람들을 내가 끝까지 사랑했으니 아버지 영화로우신 분입니다.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신학자 말하기를 예수님 당시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정말 친아버지 같은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었다. 진실로 아멘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상상력은 그를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하나님을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는 분들 아멘해 보십시오. 그건 왜 그렇게 가능한 거냐? 내 안에 계신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한다. 이 갈라디아서 4장 6절,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버이날 맞이해서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줘요.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내가 아빠구나. 주여, 제가 아버지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나았다는 증거죠.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개포의 모든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라요. 제가 지난 화요일 저녁에 춘천에 내려가서 하룻밤 자고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 날이 어버이날 5월 8일이어서 제가 정민수 권사님 우리 문상 다녀오고 오후에 저녁에 내려갔어요. 아버지가 제가 내려온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저 아버지의 좋은 표정 보세요. 아주 그냥 꿀이 뚝뚝 떨어지는 제가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아버지가 제 방문을 이렇게, 제가 자고 난 방문을 열더니 일어났냐 그러시면서 들어오셨어요. 아침 일찍. 아버지하고 도란도란 얘기를 나눴는데 4시간을 침대에서 얘기했습니다. 아버지하고 4시간을, 90 가까운 아버지하고 4시간을 둘이 무슨 얘기 나눴을지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500원. 아버지가 신학생 때 기숙사 사생장 했던 얘기, 학교에서 허드렛 일을 하시는 어떤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에게 사생장 재량으로 그분에게 기숙사 밥을 공짜로 자기가 대접했다는 얘기. 그랬더니 학장님이 어느 날 학장실로 부르셔서 놀래갖고 가봤더니 이군 고맙네 하시더라는 얘기. 1.4후 때 북한에서 같이 월남했던 그런 사람인데 달리 일할 데가 없어서 학교에 허드렛 일을 하는 걸로 하는 학장님 아시는 지인이었는데 이군이 그렇게 기숙사에서 배려해줘서 고맙네. 기숙사 사생장 임기 마친 그 다음 학기에 근로장학생 면담 웍스칼러십에 학장님께서 아버님 이름을 넣어주셨다는 얘기. 착하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는 얘기. 근로장학생 웍스칼러십 다른 학생들 이름은 먹으로 붓글씨로 썼는데 아버지 이름은 맨 밑에 잉크로 조그맣게 이영호 이렇게 썼다니. 학장님 찬스. 근로장학생이라서 힘든 일 할 줄 알았는데 그냥 교수 연구실, 교수님 방에 출근하시기 전에 청소해놓고 문 잠그고 나오면 되는 간단한 일이었는데 그 일을 하면서 기숙사 밥을 또 1년 동안 공짜로 먹을 수 있었다는 얘기. 기숙사 밥값이 굉장히 비쌌는데 이게 시골서 목회하시는 아버지, 그러니까 저한테는 할아버지죠. 그 할아버지에게 이 돈만 면제해드려도 너무나 이게 큰 도움이 되겠기에 아버지는 나름대로 이 밥 공짜로 먹는 거에 필사적으로 목숨을 걸 수밖에 없었는데 학장님이 그거를 해결해 줬다는 얘기. 그래서 청소한 방이 감신대 목회학을 가르치시는 이완신 교수님 방 청소를 했다는 얘기. 졸업하고 강원도 홍천군 서석 교회로 목회를 나갔는데 이완신 교수님이 어느 날 수요일 예배 서울서부터 그 시골까지 찾아와 이군이 어떻게 목회하는지 보러 왔네 그랬다는 얘기. 옛날에 신학교 교수는 다 이랬느니라. 그 신방오신 교수님을 배웅하러 수요일 예배 드리고 홍천 버스터미널까지만 가려고 했는데 교수님하고 얘기가 너무 재밌어서 교수님 서울 올라가시는 차에 올라타서 같이 서울 올라왔다는 얘기. 그래서 서울서 어떤 장로님 집에서 하룻밤 잤는데 연탄가스 마시고 그날 죽을 뻔했다는 얘기. 그래서 그 다음 날 동치미 국물 마시고 겨우 정신했는데 장로님이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올라온 김에 어떤 여자하고 선 보고 내려가라고 해서 선을 봤는데 그게 우리 엄마였다는 얘기. 제가요 일어났냐? 그랬을 때 자는 척을 했어야 됐어요. 이게 얘기라는 게 한 번 궤도에 딱 올라가잖아? 그럼 이게 4시간을 돌아야 된다는 걸 제가 알아요. 난 이걸 외워. 내가 아버지 살아오신 것을 내가 언제 한번 내가 국민일보에도 글을 쓴 게 있고 10번에 연재된 것도 있고 나의 목회 이야기 역경의 열매 국민일보 인터넷 치면요 여러분 역경의 열매 이용호 목사 치면 제가 쓴 거 10번 국민일보에도 나온 게 있어요. 다. 그런데 처음 듣는 얘기처럼 헐 대박 오 진짜요? 막 이랬더니 아버지는 또 처음 얘기하는 줄 알고 점점 더 막 저 보세요 들어넣어서 4시간을 저렇게 얘기했다니까. 제가 생각에 저 옆에 제 아들 6가지 있었으면 좋았겠다. 그러면 딱 3대가 두런두런 얘기할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 들면서 아유 참. 지금 여기 청년회장이 나와서 구본우 청년부 회장이거든요. 청년회장이 제 아들하고 동갑인데 편지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진자리 마른 자리 갚으신 우리 아버지 난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뭐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본우 회장이 뭐랍니까?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아버지 나의 영원한 개그맨 첫사랑. 저분이 안 웃기게 생겼죠. MBTI가 어떻게 되냐고 물었는데 정상 이렇게 돼. 아빠 MBTI가 뭐야? 그랬더니 아빠 MBTI는 뭐야? 그랬더니 나 정상이야 이러셨대. 우리 부건사님 오늘 오후에 특별 강사로 부모 면허라고 쓰신 박인경 사모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는데 이분 말씀이 핵심이 뭐냐면 부모에게는 자격이 필요한 게 아니라 면허가 필요하다. 면허가. 부모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부모는 자녀를 돈 들여서 키울 게 아니라 공 들여서 키워야 된다. 부모에게는 자녀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면허 없이 이걸 운전한다. 아이들의 인생. 무면허로 난폭 운전하고 있다. 부모가 변하면 자녀도 변한다. 그 부모의 엄청난 힘을 잘 쓰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래서 부모가 변하면 자녀는 저절로 변한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부모된 너의 삶이 이러이러하면 너의 자녀의 삶도 내가 이러이러하게 책임져 줄게.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부모로서 놀라고 옷깃을 여미게 하는 대목이죠.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여기까지만 하면 좋잖아 우리 하나님이. 그런데 뭐라냐면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으리라. 얼마나 두려운 얘기입니까?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오늘 내가 죄악의 걸음을 걸으면 이 화는 당대에 그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잊어버리신 바 되면 얼마나 끔찍한 얘기입니까?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책임지지 못할 때, 세상이 그를 버릴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할 힘으로 오뚜기처럼 일어가는 힘이 위에서 붙잡아 주신 힘이 있어야 일어나는 건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그런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잊어버리시면 오늘 우리가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자녀들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걸 기억합시다. 오늘 내가 걷는 죄악의 한 걸음이 내일 살아갈 우리 자녀들에게는 치명적인 요소가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어떤 아들이 될 것입니까? 여로보암과 같은 아들, 다윗과 같은 아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배우고 전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계포의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